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경험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 될 거냐 라고 하는 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 속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정말 인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십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그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여러분, 나의 계획이 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이 되어진다면, 그죠? 이것 또한 이게 인정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도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눈꽃만한 말씀이 들리면 그 들린 눈꽃만한 것에 대하여 내가 눈꽃만한 순종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험을 나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쪽 언덕에서 강이 있고 저쪽 언덕까지 잘 놓인 다리를 타고 건널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은 남해안 쪽에 가보면 섬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육지와 연결된 다리들을 16개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쳐다보면 요 앞에죠. 단장 인천 앞바다 같은 데 가더라도요, 거기 대부도 같은데, 또 워낙 대학교 이럴 때 이제 오락리는데 MT를 많이 가니까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섬 다 배 타고 가면 눈앞에 보이죠. 복잡해요. 배에다가 차를 싣고 그냥 한 5분 겨우 남짓 가서 또 거기서 또 그죠? 그 도선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죠. 근데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들은 처음에는 큰 징검다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만한 징검다리, 내 발 하나 겨우 올릴 만한, 그냥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내 발 하나 겨우 두 발도 얹지 못할 그만한 징검다리가 하나 놓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이제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이 들릴 때 그 들린 말씀을 따라 두 발을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순종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징검다리가 두 개가 놓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들리면 이제는 짐을 하나를 들고도 속 한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징검다리가 되겠죠. 그냥 그렇게 징검다리 하나가 놓이고 징검다리가 하나가 놓이고 징검다리 하나가 놓이면 어느덧 세월이 가겠으나 저쪽 언덕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경험되어지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놓이게 되겠죠. 그런데 인생은 때때로 항상 그러니까요. 또 강을 만나고 또 바다를 만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때때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홍해바다 같은 것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계속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터인데, 이제 그런 시작과 도전을 처음에 어떻게 해볼 수 있도록 처음 신앙생활을 갖는 분들을 도울 거냐. 그래서 어제 청장년 목장을 하고 난 뒤로 저에게 지금까지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는데도 계속 한 사람의 말이 제 생각을 뇌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만져야 될까. 그러니까 말씀을 권면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는 거죠. 너무 배척하고 그냥 그럴 시간 없어요. 큐티 못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라도 좀 새벽 설교를 좀 들어보면 어떠냐. 그럴 시간 없어요. 2번, 한 번 할게요. 1번. 더 이상 목사님 말하면 삐딱선 탈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네. 이거 큰일인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세워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그전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저는 그런 거죠.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되게 마음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저걸? 이게 아는데 못하는 거랑 그럴 마음이 없는 거랑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중에서 17장 말씀을 조금 좀 되돌아보십시다. 오늘 말씀하고 또 출애굽하고 약간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요. 17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머리바에 물이 없는 거랑 아말렉을 만나는 두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안 되거나 무엇이 부족한 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안 되거나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부족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떤 거냐면 싸울 대상을 선택하는 거죠. 싸울 대상을 누구와 싸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희한하죠. 마누라를 항상 탓해요.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애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 애는 같이 키우는 거지 뭐 부인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아침에 나가서 회사에 있고 저녁에 회식이다 뭐다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케어하거나 놀아주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이런 전혀 없이 그냥 애가 문제가 생기면 다툴 대상을 누굴 찾는 거죠? 내가 싸울 대상을 이제는 마누라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싸움의 대상은 모세예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모세를 싸움의 대상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식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내 관계 안에서. 근데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고 내 삶을 요소 좀 돌아보고
내게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이 있나? 내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나?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을 선택할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없거나 안 될 때 나는 꼭 상대방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으로 이게 이제 싸움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이 싸움의 대상으로 선택한 건 모세입니다. 모세한테 우리의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의 지식의 범주 안에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안 되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라는 말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야, 물 없는 게 내 문제니?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직장에서 그 사람과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과 대충 살아볼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나요? 아내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그 사람과 다투는 걸까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째 나와 다투지? 야, 물을 내가 줄 수 있는 거니?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매일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사람과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다투어야 합니까? 믿음 없는 나 자신과 다투어야 하고, 그분의 태도와 성품을 닮아 있지 못한 여전한 내 혈기와 내 방식과 내 성품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과 다투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다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야,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안 되거나 없거나 부족할 때 주로 누구와 싸우십니까? 그 다음 어떻게 싸우십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뭘 결정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싸울지 내 손에 들고 싸울 무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과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칼을 들까? 창을 들까? 아니면 멀리서부터 공격할 수 있는 활을 손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싸움을 대상을 사람으로 정했다면 주로 우리가 선택하는 손에 쥐는 무기는 어떤 거죠? 옳고 그름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 그래도 당신보다 내가 옳지. 이제 그게 되면 두 번째 드는 무기는 뭐가 되죠? 판단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게 되죠. 내 옳고 그름이라는 무기를 손에 딱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판단이라는 무기를 손에 딱 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건 어떤 무기죠? 혈기죠. 고함을 쳐요. 그죠? 고집 부려요. 완강함, 완고함.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죠. 다 너 때문이다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무기를 손에 들기도 합니다. 이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항상 들고 싸우는 무기는 뭐죠? 원망이라는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원망이라는 무기를 손에 딱 들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결혼은 같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광야로 나가기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선택해서 결혼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상대방에게 원망을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운 거예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운 결과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나를 원망하지 않고 항상 자녀의 태도와 성품과 너무 익숙하죠. 우리 성도들을 누가 양육했어요? 저희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가 뭐 양육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주제 넘네요. 여러분, 그럼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해야죠. 근데 목사가 맨날 성도들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뭘 쥐고 싸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난 항상 손에 뭘 쥐지? 뭐 문제만 생기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결정하는 싸움의 대상은 모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에 쥐기로 결정한 싸움의 무기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닮아 있지 않는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 끌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내 선택의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믿어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의 화살을 돌릴까?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렇죠? 이제 출애굽 여정 속에 때로는 적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그러려니 밤잠을 스칠 일도 마땅한 일이고, 밥을 굶을 일도 당연하죠. 적군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위에 떨 일도 있을 것이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더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가는 시간 동안 여정에 마땅히 당연하게 있을 만한 일들 아니겠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누구를 사랑 안 하기로 했으면 몰라도, 아이를 안 낳았으면 몰라도, 공동묘지에 적어도 누워있지 않으면 몰라도 결혼을 했고 누구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렇다면 공동묘지에 누워있지 않고 살아있으면 갈등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광야도 당연합니다. 안 될 일 생기는 거 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 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죽어 있지 않은 경우에야 이런 일들이 마땅히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전쟁터에서 매일 전쟁터에 살면서 매일 샤워를 해야 된다. 가당치 않은 일이죠. 전쟁터에서 매일 삼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건 전쟁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얘기죠. 전쟁터에 살면서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현실과 싸움이 없는 안정감, 평안함, 이건 여러분 건강부지에 눕기 전에는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걸 너무 귀찮아하고 없어야 될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매일 갈등과 맞닥뜨려야 되고요. 매일 다툴 일과 맞닥뜨려야 되고요. 매일 혈기 부려야 될 일과 맞닥뜨리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싸울 때 손에 어떤 무기를 들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은 없을 수 없으니 누구와 싸울 거며 그 싸움을 할 때 내 손에 어떤 무기를 쥘 거냐, 이게 우리의 싸움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건데,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목마를 일은 없어야 돼. 광야를 걷는데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여러분 그런 생각이냔 말이에요. 광야를 걸으면 물 없는 일 당연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 이게 맞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혈기나 네 견해나 자격지심, 누구 탓, 그리고 옳고 그름, 판단, 죄책감, 정죄감,
이런 무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백전백패할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 싸우는 무기는 백전백패할 무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다른 무기를 쥐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싸움들이 생길 때 어떻게 싸울 거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아야 오늘 지금 욥기에서 지금 4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보세요, 모세는 싸움을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모세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분께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는 막 일상적 지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정돈을 이렇게 좀 어제 아주 큰일 했어요. 뒤에 막 여러분들하고 다 막 하고 그리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오는데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병원에 온 줄 몰랐어요. 몇 분이 병원을 와셨죠.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전사님이 새벽 1시 좀 넘어서 교회를 도착했더니 막 음악이 틀어져 있어서 누가 음악을 안 틀어놓고 갔지? 그러고 왔더니 그 새벽 1시간 넘은 시간에 소식을 듣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저만 성도들 위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남편이 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싸웠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런데 아들의 생각 속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있겠다, 내 아내가 교회에 있겠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 여러분 살만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 다투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 죄된 우리가, 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싸움 없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워가겠어요? 자녀와 다툴 일은 매일 12번도 더 있죠. 근데 문제는 아직 내가 부족해서 다투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이 다툼을 어떻게 매듭지어 갈 거냐라고 할 때 그 매듭짓는 장소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결론들로 자꾸 세워져 가지 않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항상 손에 쥐고 자기 현실과 자기 자신과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들고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과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그렇죠? 2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더니 모세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말씀이 재밌어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으라는 거였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삶의 문제 속에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거,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 그리고 6절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치에 안 맞는 대답을 했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가장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이다.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래 나보다 옳도다. 현실이 맞습니까? 듣긴 좋지만, 듣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보다 옳도다. 멋있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전에서 해보면 이게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는 엄청 좋은데 얼마나 고상합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인격. 근데 실전에서 해보면 정말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지랄 맞은 말이에요. 뭘 들을 말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어렵다. 여러분, 아니 물이 없다는데 반석을 치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네 살아온 세월이 얼마니? 야, 너 40년 동안 궁정에서 배우지 않았어? 잘 봐, 산세를 잘 보고 물을 나올 만한데 딱 보고 땅을 파, 물이 나오게.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대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장 절대로 물이, 어떤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물을 얻기 위해 반석을 치는 거.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가장 물이 안 나올 게 반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치래요. 우리에게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반석 아닐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반석 아닐까요? 네가 용납해라. 반석이에요. 네가 이해해줘라. 반석이에요. 그렇죠? 네 죄를 봐라. 반석이에요. 뭔 내 죄를 봐요? 그 사람 죄를 봐야지. 그렇죠? 그 안 될 것 같은 반석,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을 치면 백성이 마신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해도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가슴 전해주세요. 네가 옳다. 그렇게. 그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좀 전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했대요.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봐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에. 보고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말로 가르치지 말고. 예.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열매를 꼭 보고 살고 싶습니다. 순종도 급이 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모세는 비스무리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순종 같고 저 각도에서 보면 순종 안 같은 그런 순종 모세는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순종 같은데 아래에서 보면 순종이 아닌 그런 순종을 모세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누가 봐도 순종이다 말할 그 순종을 합니다. 순종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전적인 순종, 전폭적인 순종, 말씀 그대로 하는 순종, 말씀을 따라하는 순종, 이 순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야, 참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참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혈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니 원망의 화살로 누구를 겨누지 마시고 여러분 그 원망할 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8절에 보면 아말렉이 드디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10분이네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오늘 말씀에 비친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전 위해서 또 교회가 매매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제 그쪽 주인도 만나고 또 화실의 스님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제게는 정말 저게 딱 맞는 말씀이 됐어요.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싸울 거냐, 내 손에 쥘 무기는 뭐냐, 너무 해답이 분명하게 되어져서 제가 오늘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싶습니다. 목사답게 처신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싶습니다. 내 주장 또 내가 옳다 하는 것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그렇게 해서 교회 이전 숨쉬는 것 하나도 당신의 뜻을 쫓아 당신의 마음을 쫓아 이전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충고 부탁드리고 리모델링 할 모든 재정에서부터 하나님 부족한 재정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